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소서. 아멘. 네.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누가 왕이 될 상인가 하는 그런 대사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얼굴을 보고 외모를 보고 왕이 될 상을 찾는 것을 말하죠. 정말 외모를 보고 왕이 될 상을 고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요, 왕이 될 상, 즉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역할을 중요시 여깁니다. 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왕이 될 상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왕이 될 상은 사울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백성들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을 보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현재 왕이 된 사울의 외모는 다윗보다 낫습니다. 권력도 군사력도 다윗보다 크고 많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왕이지만 왕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현재 왕의 직분은 없지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왕의 모습을,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직분, 직책은 없는데 왕의 역할, 왕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바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왕의 모습, 또한 우리에게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성도다운 성도, 왕다운 왕은 누구인가? 내가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지금 힘든 도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은 나라의 일은 제쳐두고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그일라를 공격합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요. 사실은 이 나라의 백성인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것을 들어야 될 사람은 사실 누굽니까? 왕인 사울이에요. 근데 왕이 아닌 다윗에게 그 소식이 들렸다는 거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사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지금 노력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일라는 블레셋 나라와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런데요, 그일라 사람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수확한 곡식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러면 이러한 나라의 일, 공동체의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야 돼요? 왕이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해요. 다윗은 이러한 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자 의로운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어려운 상황,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들을 돕고자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 뭐죠?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딱 맞았어요.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겠다. 불쌍하니까요. 지금 그 사람들의 고통을 이 다윗은
함께 느끼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의 사람들이 말려요. 왜 말립니까? 지금 다윗의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도 어렵지만 지금 다윗도 우리도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도 어려운데 누구를 도와주냐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의 말이 현실적으로 옳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 속담은 내 형편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형편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들의 말을 수긍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돕다가 자신들의 위치가 사울왕에게 발각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요, 다시 한번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4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현실을 보니까 남을 도울 형편이 안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말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도는 다시 묻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묻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말이 옳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은 자신의 코가 석자인데 다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현실을 따르지 않고 그일라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5절이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내 코가 석자지만 현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순종했더니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때때로 어려운 현실은 우리에게 속삭여요. 나도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돕겠는가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도다운 성도는 비록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현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졌어요.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왕의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왕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왕이 될 상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직분자인가? 직분을 가진 자가 아니라 직분의 역할을 성실하게 행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일라 성은 전쟁의 승리로 축제가 벌어졌을 것이에요. 그렇죠? 네.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의 가축까지도 전리품으로 얻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다윗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순종 때문이었죠. 그일라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왕같이 여기며 존경했을 거예요. 그러나 냉혹한 현실은 그일라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도망갔던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것이 발각되었어요. 사울이 촉각을 세우고 이 정탐꾼들을 막 사방에 보냈는데 뭐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했으니 다 알죠. 이것은 사울왕에게 있어서는 다윗을 죽일 절호의 찬스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생각을 보세요. 다윗과는 달라요.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기서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겠대요. 그렇죠? 사실 사울이 왕으로서 들어야 될 소식은 자기 백성인 그일라가 블레셋 공격으로 곡식을 빼앗겼다는 것을 듣는 일이었고 그것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들은 것은 자신이 미워하는 다윗의 소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다윗이 그일라 성에 갇혀서 자신이 공격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손에 넘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 때나 갖다 붙이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너무나도 다윗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다윗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사울은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다가오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기회구나 라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때가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온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기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현재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될 점 있습니다. 이제 사울은 모든 군사를 모아서 적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치기 위해서 그일라로 내려가요.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참 어처구니 없죠? 네.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는 군대를 모으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더니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고 하니까 모든 군사를 모아서 그 한 사람을 치기 위해서 내려가죠. 이제 다윗은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을 돕다가 어려움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요. 이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사울왕은 나라를 위하지 않고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일을 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도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감정대로 행하지 않아요. 자, 10절 봅니다. 다윗의 기도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내려오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사실 사울이 내려온다는 것보다는 그일라 백성들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 편에 서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해요. 다윗의 기도의 특징은 다시 묻는 거예요.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첫 번째로 주신 응답은 사울이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일은 아니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응답은요, 다윗에게 충격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일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윗이 생명을 걸고 구원해주고 빼앗은 것을 찾아주는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왕 때문에 배신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를 배신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나를 배신한다고 하면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배은망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을 탓하고 그들에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아요. 다윗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보다는 연약한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사울왕 앞에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내줄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분통 터뜨릴 일이죠.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어쩌면 자신이 가진 힘으로 고통 가운데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연약한 공동체, 힘이 없는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피하면 되지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물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일라 성을 떠나는 결정을 합니다. 혹시 자기 때문에 그일라 성이 이 사울왕에게 공격을 당하여 멸망당할까봐, 고통당할까봐 다윗은 자기가 희생을 합니다. 1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사울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연약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되죠.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누가 성도다운 성도인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왕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가진 공동체가 나를 돕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공동체를 위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나라도 봉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에 기도의 자리에 사람들이 없을 때 나라도 기도의 자리를 채우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가 지켜지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돼요. 매우 피곤하고 힘든 생활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다윗을 쫓는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오히려 도망가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누가 더 낫습니까?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지금은 다윗보다 사울왕이 힘이 있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찾았는데 다윗이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코 사울왕이 건드릴 수 없었어요. 사울왕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살았지만 헛수고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의 모델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비록 힘든 고난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안전한 삶을 사는 삶의 모델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을 기꺼이 돕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개인의 감정이나 이익에 휘말리지 않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결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 뭡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공동체의 유익을 중요하게 여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